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는, 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기 혹시 대한민국 아닌 분이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는 어쩔 수 없이 이 땅 살면서 이렇게 국적을 바꿨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제가 대한민국 염려를 많이 하면 장로님 한 번 꼭 그럽니다. 목사님은 애국 사람이면서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살아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애국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한국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 가치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내게 복을 주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적인 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와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떼고 누리면서 살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아브라함 새로운 삶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다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따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제 앞에 나타나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앞에 나타나 주시지도 않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미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는데 집사님이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성경이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믿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을 되어지고 동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준비하십시오. 마음문 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그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벌써 이제 1월도 다음 주면 지나갑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계획을 세우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들려오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감동의 물결이 찾아오게 되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계획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민족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감동의 현장의 모습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하심들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아브라함은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용기를 막 얻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받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무릎은 꿇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믿음과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오늘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가장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대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유적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3층 벽돌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명 도시에서 살다가 그 도시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지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믿음으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100%가 될 때 완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들 보면 100% 완전한 순종으로 출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마저도 100% 순종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100% 순종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 온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하란 땅에 어느 정도 머물렀냐면 한 6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100%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절대 하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도착해서 6년간을 거기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떠났는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도착한 아버지 데라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아브라함, 나는 더 이상 못 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거기서 아버지의 임종까지 아마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모습은 다 기록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절대로 완전한 순종이 아닌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결코 온전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우리의 순종 속에는 불순종도 타협도 어느 정도는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불안정한 순종이지만 타협하는 순종이지만 완전치 못한 믿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첫 걸음, 첫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온전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구를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로 성공했느냐면 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그거 촛불을 켜야 보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희미하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희미하게. 확인이 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처음 공중에 머문 시간이 2초였습니다. 2초.
똑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스팀 증기선을 개발했습니다.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가는 증기선입니다. 뉴욕에서 알바니까 가는데 스팀 증기선을 만들었는데 걸린 시간이 30시간이었습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1시간에 3km 갔습니다. 마차 마부들이 웃었습니다. 마차보다 훨씬 느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전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비행기 우리 뉴욕에서 한국 인천까지 14시간 반 가도 떨어지지 않고 갑니다. 전기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1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는지 60마일, 80마일, 120마일 그렇게 달려갑니다. 지금은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공의 역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100% 순종할 때 그때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타협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첫걸음이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었다, 100% 온전한 순종 아니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지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갔다, 이건 순종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따라하십시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